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대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사랑 시리즈를 3번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이 세상에서도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만 사랑은 이 세상에서 습득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와 배우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까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설교를 듣기 전에도 사랑하고 사는 것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아마 사랑의 소원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캠페인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그림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약물이다, 교회가 말이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뿐만인가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 세상의 빛과 소금,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 사실상은 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한 가지 메시지이죠.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몸 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7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27절과 12절의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다가 사도 바울이 유머를 섞어가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를 비교하면서 이들이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하여 별반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는 이 말씀을 얼마만큼 받아들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은 다 헬라인이고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만이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특권 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가 뜨거운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아마 그들에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었으며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종과 자유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고대 사회 속에서 종과 주인, 종과 자유인은 신분적으로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한 몸이 될 수 없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에 대하여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앉아있고 또 목사가 준비한 메시지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다마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말씀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뭐가 많답니다. 하덕규 시인의 가시나무의 가사를 보게 되면은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안에 죄된 본성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있는지 자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는 하나인데 내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들이 정직한 표현이 아닐까요? 자, 그럼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식에서 다 서약을 받으셨지요? 낯선 남자, 낯선 여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돼서 한 남편, 한 아내를 한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를 나누게 되면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제게 찾아오셔서 어디 임시입니까? 물어보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어디 임시예요? 라고 말을 하면 본인의 임시랑은 안 맞으면 좀 실망하는 눈치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죠. 근데 과연 우리의 가정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는 피를 나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자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낯선 남자, 여자, 낯선 배경들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가 단순히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한 몸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게 얼만큼 공감이 되겠어요?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들에게 하나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하고 한 식구라면 내 교회를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에게 없으세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현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손으로 단단히 이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유니폼 똑같이 입고 산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칩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가 되나요? 이 세상에서도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세월이 가고 시간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떤 사람과 하나가 되겠어요? 오로지 자기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을 배워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간에 한 성령,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께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부족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가져다 주죠?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복음으로만 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에 자신이 정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인정하면서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나 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가족의 지경을 넘을 수 있나요? 언어의 지경을 넘을 수 있나요? 문화의 지경을 넘을 수 있나요? 지역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있나요? 우리는 그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신분, 사람의 문화, 나라, 종족 가리지 않고 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그런 영생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떻게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죠? 바로 믿음과 세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한 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성령을 통하여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교회는 하나요 한 몸을 이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과 세례 없이 한 가족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출신 배경은 다 다를지라도 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따라 자신의 경험을 따라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과 은혜, 축복, 성령의 세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맞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한 몸됨을 추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어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주실 때에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메시지를 붙들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것이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16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식의 유머입니다. 원래 우리가 유머를 들으면 막 웃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이렇게 농담을 해도 안 웃깁니다. 저도 유머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가족들한테 내가 유머 하나 할게 그러면 막 웃어줘요. 얘기를 하기 전에.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도 별로 웃기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웃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머도 전혀 유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발이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손이 얘기를 해요? 눈가기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물론 의인법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는데 이런 예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발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과 상관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나는 몸과 상관이 없어 발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발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몸에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귀가 주장을 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과 상관이 없어. 아무리 나는 몸과 상관이 없다라고 해도 몸에 붙어 있는 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발의 입장이 되고 귀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은 나는 발로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발로 지었어요? 나는 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눈이 아니라 귀로 지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이었다면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텐데, 내가 눈이 되었다라고 하면 많은 것들을 보면서 훌륭한 일들을 하였을 텐데, 나는 눈이 아니고 손이 아니니 나는 이 몸에 필요가 없는 존재. 그런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비유가 분명하거든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져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가진 것들이 뭔가 그 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열등감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 높은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높은 기준을 늘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교적인 전통들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분인데 이 사회의 높은 기준과 부모의 높은 요구가 늘 자기는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병든 자존감입니다. 병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눈과 귀와 코와 그리고 발, 손 다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귀가 2개 없어도 좋으니까 눈이 4개면 좋겠어요. 저는 발이 없어도 좋으니까 손이 4개면 좋겠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너무나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내가 가진 은사는 특별한 은사, 중요한 은사이지만 너는 은사가 보이지도 않고 가진 은사도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경쟁적인 잘못된 구도 속에서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믿음의 손으로 꽉 붙들지 못한다면 또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너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손에게. 너는 쓸데없어. 너는 왜 달렸는지 모르겠다. 너는 좀 나가주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 머리가 바르게 말합니다. 너는 쓸데없어. 가만히 있어. 제발 좀 나가주면 우리 몸이 더 좋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거 자체가 얼마나 유치한 교회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메시지와 분위기들입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강하게 하십시오. 그걸 원하세요? 원래 은혜 혹은 이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은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독불장군 같은, 독재자 같은 그런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들이 진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몸의 여러 지체는 기능적으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만 잠깐 아파보세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약을 먹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몸이 있나요?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 외에도 보이지 않는 내장들이 있습니다. 식도가 있습니다. 위가 있습니다. 폐가 있습니다. 간이 있습니다. 또 소장, 대장,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하지 않은 거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 한 가지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 고장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첫 번째 주장을 한 번 더 주장하는 것이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이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꽉 붙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지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제가 처음 만났던 분인데 그분은요, 휠체어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3년을 내내 휠체어만 계셨는데요,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새벽기도에 다녀오시면서 넘어지셨는데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식물인간처럼 되셨어요. 말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가족들이 다 씻겨줘야 되고요, 휠체어 태워서 교회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 가정에 아들 1명과 6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각 가정이 하루씩을 맡아서 온종일 그 어머니를 돌보아 드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산소통을 즐비하게 갖추고 다니시고 특별한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만 되면 제일 먼저 가족들을 깨우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오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을 그런 랭귀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어머니의 장례식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높은 마음이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되시고 나서 우리가 겸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해야 교회에 유익하지, 많이 배워야 교회에 유익하지, 많이 가져야 교회에 유익하지, 이런 것들만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비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교훈과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귀에 보기에 덜 찼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그분의 교회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약한 지체를 두고 보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안 보인다라고 하면 안경 씌워주고, 안 들린다라고 하면 보청기 끼워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근거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지금은 우리의 눈과 귀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돌봐주고 더 많이 시간을 내는 것, 그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붙드시며 이것을 꽉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홀러 신학개혁의 교수였던 그렉 옥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원천에 연결되어 그 권위 아래 있을 때에만 살아 움직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그때부터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다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 너희는 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생명받아 사랑받아 은혜받아 거룩받아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교회는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눈만 있는 것 아니에요. 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있어야만 돼요.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필요 없어, 나는 필요 없을 거야, 이런 태도들이 아니고요, 그런 세상의 세속의 생각들을 물리치면서 우리는 다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 나도 필요하고 당신도 필요하다, 이것이 서로가 지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고 삶의 방식이지요.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다, 형제들이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가치관의 가족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이 교회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같은 패밀리를 향해서도 같은 한 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물리 선생님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아주 섬찟한 농담을 하셨습니다. 어느 그 학생이, 제 뒤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안 보여? 뽑아버려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이죠. 하지만 얼마나 이 섬찟합니까? 세상은 안 보이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뽑아버려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나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다른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 된 교회가 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세상은 나뉘어지고 약해지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 아니라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에 속된 것들 밀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쾌한 진리의 순결한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나뉘어지는 약해지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